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셔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구원자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굉장한 재력가인데 저분이 교회 나면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을 종종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신다는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내 말이 옳고 내 방법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정반대죠.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죠.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데 한쪽은 과대평가해서 문제고 또 한쪽은 과소평가해서 문제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었을 때는 자신만만했죠.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를 막 따라주고 자기를 막 이렇게 높여줄 줄 알았는데 너가 뭔데 간섭이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이제 너가 내 백성을 이끌어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때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거절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이제 말이 어눌해서 바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젊을 때는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부족함을 자꾸만 내세웁니다. 교만도 문제지만 지나친 겸손, 아니 자신감을 아예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인데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니엘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살펴볼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훗은 약점을 가진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참 궁금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과소평가를 잘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좀 평가를 좀 절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에훗을 보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이 에훗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평안했잖아요. 40년간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이 표현은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이 되는 표현인데, 이 에훗에 대한 스토리를 시작하면서요, 다른 배경 설명 없이 딱 이 말로 시작해요. 여호와 앞에 악을 범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이 에글론의 힘을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주변에 있었던 암몬과 아말렉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떤 사람들인지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때 거기서 탈출한 롯, 그리고 두 딸, 동굴에 가서 숨어 있다가 이 두 딸이 낳았던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이제 비윤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롯의 자녀이기에 이 아브라함과는 친족 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아주 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압과 암몬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요. 이방인. 성경이 구분하는 이 이방인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은요, 그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를 받는 것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나도 A이고 너도 A다. 이러면 정체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둘 다 똑같은 게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A지만 너는 B다. 이렇게 해야지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저 말씀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산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똑같아졌어요. 암몬과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 다음 13절 보면 징계하시는데 어떤 성을 빼앗기는가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어디를 정복합니까? 종려나무 성. 여기가 어딘가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리고 앞에가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이에요. 종려나무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여기만 정복한 게 아닐 텐데 유독 여리고만을 딱 집어서 언급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겠죠? 이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먹을 게 풍성하고 윤택한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정복하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여기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리고가 하나의 상징 같은 곳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상징적인 곳인데 이곳을 빼앗겨버려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걷어가신다는 것을 좀 보라. 이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바알이 하나님보다 참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갔던 것인데 그 결과는 뭐냐? 풍요로워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리고를 빼앗기게 되고 저들의 노예가 돼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들의 모습이 좋아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쫓아갔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과 똑같이 살면은 나에게 주신 이 여리고의 축복마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두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15절이죠. 그 사람이 에웃이에요.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죠. 우리 같으면 야, 이참에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막 내버려 뒀을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딱 보내셨어요. 특이한 것은 이 온니엘처럼 이 에웃을 사사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 에웃은 사사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사기 2장 서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미리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사가 맞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웃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베냐민을 좀 먼저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요. 보통 베냐민 지파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그 이름의 뜻을 풀어 쓰는 방식으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에 주목하도록 의도적으로 지금 풀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 베는 아들이고요.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손이 힘을 상징하죠.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시편에 기도할 때 보면 주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없고 모자라다는 그런 뜻이겠죠. 오른손 집안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왼손잡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가 히브리어로 이제 이테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 역시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한글 번역처럼 왼손잡이라고 생각하고 좀 보시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고대 시대에는 이 오른손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럼 왼손은 무능력, 비정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왼손을 쓰면 막 못 쓰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왼손잡이가 한 10%, 12% 정도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만 딱 놓고 보면 2%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더 이제 극소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왼손잡이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 다른 사람 이런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 에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에웃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었어요? 오른손의 집안이잖아요. 거기서 왼손잡이가 나왔으니 별종인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물어뜯는 일이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그런 베냐민이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막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이름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상 이름이 네타냐후잖아요. 그 사람 퍼스트 네임이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뭐 그래서 뭐 싸움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베냐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은 좀 모자라 보이는 왼손잡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왼손잡이라고 한 것에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뒤로 나중에 넘어가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들 쭉 소개하는데 물맷돌을 기가 막혀 던지는 7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왼손잡이에요.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는 훌륭한 무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처럼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이 고정관념, 이 편견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관념은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이 고정관념이죠. 주로 우리는 후자일 때가 참 많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위축되고 열등감이 생겨서 하나님마저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에훗은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장점이 많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장점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장점이 많다, 능력이 많다는 게 꼭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약점이 많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죠. 약점은요, 나를 위축시켜서 절망하게 하지만 이 에훗을 보세요.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뭘 하면 그런가? 이 약점으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약점이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내 실력이 너무 좋아서 가만 놔두면 내가 너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겸손케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내가 가진 약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선물. 이게 약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선물. 이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더 강하게 되니까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에훗의 왼손은 약점이었거든요. 그 왼손을 통해서 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에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셔서 대적을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시죠.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낙심하십니까?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내 실력은 너무너무 안 좋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참 근심하십니까? 밴쿠버에 사는 우리는 약점이 참 많죠. 영어가 안 돼서 그렇죠. 또 유색인종이라 그래요.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면 백인부터 뽑고요. 그 다음은 뭐 중동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마지막에 뽑는 게 사람이 모자라면 그때 아시안들을 뽑아요. 뭐 그렇다고 회사를 안 가도 될 만큼 돈이 많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약점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세요. 승리케 하세요.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주님께서 오른손이 되셔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른손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부족한 내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실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에훗을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에훗의 왼손잡이란 표현을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죠. 이테르가 이제 왼손잡이라는 단어인데 한 번만 딱 나와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명의 사람이 번역한 거. 70인경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왼손잡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양손잡이란 뜻이에요.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그러면 한글 성경 왼손잡이란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연습해서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커져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노력한 사람이구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이었구나. 이 에웃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웃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런 의미가 이 왼손잡이, 왼손을 오른손처럼 썼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웃은 그야말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을 섬기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세상과 다르다는 그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으니 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죠. 에웃의 정체성이 달랐다는 것은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에도 있지만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 에웃의 에는 그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훗은 영광, 힘, 능력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에웃을 딱 합치면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내 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런 뜻이에요. 에웃이에요. 내 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이방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방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 일본 식민 치하에 있을 때 그 일본의 신을 섬기도록 신사참배를 막 강요당했잖아요. 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그모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이다 보니 약삭빠른 사람들은,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모압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 여기서 출세하려면, 여기서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출세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 눈에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에웃은 달랐죠. 온니엘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인 것처럼 이 에웃 역시도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자 거기에 순종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에웃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십니까? 약점이 많아서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그의 약점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에웃이 준비를 잘했다는 것을 이 모압 왕 에글론과 상대할 때에도 그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이 에웃이 그 공물을 바치는 그 리더였잖아요.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에게 공물을 갖다 바쳤는데 이때 암살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칼을 숨기고 이제 이 에글론을 만나요. 당시 군인들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칼을 찹니까? 왼쪽에 칼을 차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 모든 군인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칼을 차요. 따라서 몸 수색을 하면 어느 쪽을 보겠어요? 왼쪽만 보면 돼요. 왼쪽에 칼이 없으면 이제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웃이 오른쪽에 칼을 찼어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에웃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 것인가를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양손을 다 쓰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이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숨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왼손잡이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리더가 돼서 이 왕을 만났을 거예요. 아, 쟤는 그 해가 될 사람이 아니야. 쟤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왕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을 지금 보시면 곡물을 모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말씀에도 좀 숨은 뜻이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비둔한 자라고 있잖아요. 뭐 뚱뚱하다는 뜻이긴 한데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지 않고 동물에게만 쓰는 단어래요. 동물에게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바짝 마른 7암소, 그 다음에 이 살찐 7암소가 딱 나와요. 그 살찐 소 7마리 할 때 그 살쪘다는 단어가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 썼을까? 요 에글론, 요 사람의 이름에는 학자들이 그 소를 뜻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겼대요. 에글론의 이름에. 그러면 비둔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 거겠죠. 소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찐 소라는 이미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을 좀 비하하기 위해서 살찐 소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리고 곡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곡물을 바쳤다는 이 표현 역시도 히브리어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간다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그럼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에훗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다는 얘기는 에훗이 살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 에글론을 죽일 것이다. 이걸 암시하는 표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숨겨진 의미를 알면 성경이 더 재밌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어요. 그리고 일단 바치고 물러나요. 첫 번째에서 물러나요.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를 보면요. 더 확실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19절을 좀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전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글론이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에훗과 단 둘이 만나요. 저는 이 에훗이 앞에서 물러선 것이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19절에 어디를 갔다 왔다고 되어 있냐면 길갈. 여기서부터 돌아와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뭐가 있어요? 12개의 돌이 있죠.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딱 건너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대대로 기록하라고 12돌을 거기 길갈에 딱 세워놨잖아요. 길갈 그 다음에 돌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요 번역이 채석장 같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요 의미가 바로 그 12돌을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NIV 성경에서는요 아이돌스라고 나와요. 다른 번역은 좀 또 다른 단어 쓰지만 아이돌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 거기 그 자리를 지금 갔다 왔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거기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은밀한 일을 알아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에글론이 생각할 때는 에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신탁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그걸 들으려고 신하들을 다 물리쳤던 거예요. 여러분, 에훗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요 장면까지 왔는데 에글론이 에훗에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으려고 가까이 왔을 때 오른쪽에 칸 차를 딱 빼서 에글론을 찔러요. 그래 죽죠. 이 에훗의 왼손이 움직일 때까지만 해도 에글론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기를 잡는 손은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이 움직였으면 의심했을 텐데 왼손이 움직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뭐 하지?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왼손잡이, 약점이 많고 무능하다고 놀림받던 에훗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에훗의 왼손은 약점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 손으로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에웃을 보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 손으로 도대체 뭘 하겠냐? 이렇게 막 비웃었을 테지만 이 에웃의 손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손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웃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에웃을 사사로 부르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왼손잡이라서 부르셨죠? 그 얘기는 약점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약점에 실망하지 않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세요. 또한 에웃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이 에웃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 에웃의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자기의 양손 모두를 쓸 수 있는 강점으로 바꿔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때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계획에 성공하게 돼요. 약점만 바라보았다면 이런 준비를 못했겠죠. 그러나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거예요.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고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에웃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좀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빈손보다는 뭔가 이 손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움켜쥐고 싶어요. 많은 걸 가져야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에웃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다. 빈손이어도 또는 왼손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 하나님도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체성을 지키면 하나님도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못한다, 안 된다 그런 편견들을 다 넘어서 에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